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늙고 있죠? 늙는 것이 반가운 분이 계실까요?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늙는 것이 반가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부과를 열심히 다니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근육량을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육량을 늘리면 노화를 방지한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병도 당연히 예방을 하고요. 자, 여러분의 몸에는 근육이 있습니까? 근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여러분의 몸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걷고 뛰고 무언가를 들 수 있는 힘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근육이죠. 근육은 또한 우리 몸의 자세와 균형도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러므로 근육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운동을 해야 하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앞마당이나 뒷마당이나 여기에 나가서라도 혹은 더우면 가정에서라도 여러분들 부지런히 운동을 하셔서요 근육을 좀 키워 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근육량을 늘리거나 혹은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는 근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운동을 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야만 근육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 상태 유지될 뿐이에요. 턱걸이를 하나 할 수 있다? 그러면 2개를 하는 거예요. 윗몸 일으키를 2번 한다? 그러면 3번 하는 거예요. 걸을 때 그냥 걷지 마시고 처음에는 물통 있잖아요. 이런 거. 요거 2개 들고서 걸으세요, 여러분. 똑같은 거리지만 이거 들고 양쪽에 드는데 익숙하다 그러면 아령 제일 가벼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한쪽 하나씩 들고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근육이 여러분 몸에 붙는다는 것이죠. 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 근육이 필요한데요. 근육이 하는 일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 속에 있는 폐를 이용해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하며 지금 열심히 간구하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나 했는데 갑자기 폐렴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지금 무엇으로 호흡을 하고 있느냐? 근육으로 호흡을 하고 있어요. 폐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근육으로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안 거예요. 아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가 그 숨을 쉴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근육이 숨을 쉬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에도 근육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은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근육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몸의 근육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해야 하듯이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도 조금 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부지런히 열심히 예배를 나오십니까? 그러면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쉬운 것만, 익숙한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잘 읽지 않았던, 피했던 그런 말씀도 붙들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새로운 내용도 열심히 배워야 하거든요. 자, 저는 그동안 여러분의 영적 근육, 양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책을
이제 2달 전에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우리는 그 책에 관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룻기 4장이 담고 있는 생소한 2개의 율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어려우니까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해, 그냥 대충 넘어가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렵다고 대충 덮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배우고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고엘법과 수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단어들을 다 뽑아보고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단어들을 다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예레미야서에 있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2000개 이상이 많아요. 자, 그 책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읽을 거예요. 힘든 책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자, 예레미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전에? 자, 여러분, 내일부터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말씀을 읽어보시고 에스겔서를 우리가 들어갈 때 했던 것처럼 내일 아침에 예레미야서는 어떤 책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 오후주 예배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머리에 담고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두꺼운 책, 그죠? 두꺼운 책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대충 그냥 건너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근육이 우리 몸에, 우리 영에 붙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셨는지, 자, 그 마음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탄탄하게 되어져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호흡하기가 곤란할 때에 영적인 근육으로 여러분 호흡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 고엘법과 수헌법이 무엇인지 배웠고요. 왜 이러한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의 문화와 다른 그런 법을 주셨을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핵심만 간략하면 고엘법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인 땅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물어서 그 땅이 다른 가문이나 다른 지파나 다른 나라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서로의 재산을 지켜주라고 하는 것이 고엘법의 핵심이에요. 서로의 재산을 지켜주어라.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신의 친척 엘리멜렉의 땅을 구입해서 나오미의 재산을 그는 지켜주었습니다. 고엘법이 땅에 대한 책임을 다른 형제나 친척이 대신 져주는 법이라면 수헌법은 무엇입니까? 대를 잇는 문제를 다른 형제나 친척이 책임져 주는 것이 수헌법이에요.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는 경우 미망인이 된 과부 형수 혹은 과부 제수씨로 하여금 자식을 낳도록 형제나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죽은 형제에게 속한 재산을 미망인 과부가 낳은 자식이 갖도록 하는 것이 수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게 해서 죽은 형제의 재산과 배우자를 보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헌법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4장에 등장하는 아무개,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늙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낳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땅을 사면 그 땅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밭을 산다고 했죠. 그의 안중에는 이방 여인 룻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이방 여인이니 이스라엘 법과 상관없는 여자고 더 이상 엘리멜렉 가문의 여자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무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4장 5절과 10
10절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 보아스는 룻을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4장 5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어요. 얼마 전까지, 아니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룻을 살갑게 대했는데 보아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맞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법인 고엘법, 수혼법 이거 따르지 않아도 돼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방 여인이어서 이스라엘의 수혼법을 따라야 하는 그 의무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수혼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이 나오미에게서 분리되고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나오미는 독거 노인으로 외롭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룻을 칭찬한 것이에요. 야,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수혼법에 순종을 해서 대를 잇고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회생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요, 보아스는 호랍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성경은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있는지에 관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통해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들이 자신이 아닌 친척의 아들로 우리식으로 말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이름 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론 밑에 그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헌 기도를 통해 함께 했듯이 하나님의 법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접하고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율법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지 율법이라는 글자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상에 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수원법의 혜택을 받게 해서 수치를 끊고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고자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녀 집안의 재산이 다른 가문한테, 다른 지파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법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는 것 믿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 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데 예레미야야 어휴 힘들어, 요한계시록이야 어휴 두려워, 다니엘서야 어휴 멀리하고 싶어. 그렇다고 대충 덮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우리가 읽어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만 영적인 근육이 탄탄하게 우리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설교나 성경 공부 혹은 개인의 말씀 통독 등을 통해서 말씀을 배움으로 적극적으로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튼실한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하여서 힘든 순간에 여러분의 육신의 호흡이 막 가빠질 때에 영적인 근육으로 호흡하여서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판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막 아이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장시간에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판사는요, 양쪽으로부터 최종적인 진술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판결문을 읽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합니다. 아무개는
고엘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 재판을 정리하여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꽝꽝꽝. 끝난 거예요, 재판이.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땅을 사고 룻과 결혼하는 그 자체가 보아스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보아스는 고엘법과 수혼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누구한테 집중을 합니까? 죽은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고인들에게 집중하여 판결문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고인의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므로 고인의 이름이 그의 친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글자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글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해요. 예레미야서를 읽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시편 89편을 읽는 그 과정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 우리 개개인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오늘 읽게 하신 것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님을 이제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글자를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도전을 주시느냐, 위로를 주시느냐, 아니면 비전을 주시느냐, 뭔가 분명히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성경 통독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갖은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경 통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보인 보아스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의 온 백성은 한 목소리로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축복을 빌어주는데 모두 보아스를 향한 축복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축복은 룻,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 세 번째 축복은 룻과 보아스가 낳은 후손을 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 가지 축복을 정리하면 짧게 말하면 무엇이냐?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첫째, 룻을 향한 축복은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매지간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내입니다. 돈만 밝히는 사기꾼 아버지 때문에 레아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라헬이 결혼하던 그날 밤 야곱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라헬보다도 먼저 말입니다. 결국 라헬도 사기꾼 아버지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따르면 레아는 야곱 사이에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고요. 레아는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아기 낳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부리고 있는 두 몸종을 야곱과 잠자리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4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자, 6 더하기 그 다음에 2 더하기 4 하면 몇이에요? 12입니다. 12명의 아들을 야곱은 갖게 되었어요. 총 12명의 아들. 성경은 레아와 라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은 레아와 라헬의 희생을 통하여 태어났고, 이스라엘은 여인들의 희생을 거름 삼아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온 백성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룻이 이 두 여인처럼 열방의 어머니,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에요. 룻 덕분에 보아스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요. 그러므로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헤세드를 베풀어, 헤세드 저기 써 있어요. 어떤 뜻인지. 헤세드를 베풀어 열방의 어머니, 열방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가족과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들레헴 온 백성이 축복한 두 번째 내용은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잠언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현숙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저기 하일이라는 단어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미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력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inspirational이라고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었습니다. inspirational, 이것은 한국어로 영감이 뛰어난, 영성이 뛰어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영감이 뛰어나다, 영성이 탁월하다, inspirational,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영성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inspirational, 영감이 있는, 뛰어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저자는 이 단어를 룻과 보아스에게 이미 한 번씩 적용했어요.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11절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용하여서 보아스와 룻은 잠언서가 소개하는 현숙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11절 보시면 에브랏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도 될 텐데 왜 저자는 굳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단어를 사용을 하였을까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제 곧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과 관계된 사람, 다윗 왕조와 관계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된 유다 에브랏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표현을 룻기 1장 2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인 3장 17절 12절이 이 표현, 즉 유다 에브랏 베들레헴 사람은 다윗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저자는 4장 11절에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떠오르게 만들고 다윗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보아스가 룻이라는 축복의 통로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열방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어 온 세상에서 영원히 기념되는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리라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신 분들은요,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와 사업터가 활력을 얻고 안정되고 번영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베들레헴 온 백성들의 세 번째 축복은 룻과 보아스가 낳을 후손에 관한 축복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도 보아스에게는 상속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태어나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보아스를 위해 축복을 빌어 주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룻과 보아스와 태어날 상속자, 룻과 보아스와 태어날 상속자, 이 세 사람을 과거에 다말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베레스, 이 세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말과 유다와 베레스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있는데요.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큰 아들을 이방 여인 다말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수혼법에 의거해서 둘째의 형수되는, 자신에게는 며느리죠, 다말과 결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왜 나쁜 놈이었냐면은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에게 상속될 몫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오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상속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더 많은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잠자리는 하되 임신은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둘째를 쳤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제 셋째가 다말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셋째마저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집안에 이제 없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셋째는 어리니까 좀 큰 다음에 너한테 줄게 라고 하면서, 그러면 다말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다말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셋째가 충분히 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셋째를 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요. 드디어 출산 당일입니다. 태 속에 있는 두 아들이 경쟁합니다. 오메, 쌍둥이네. 쌍둥이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 출산 당일날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우더니 한 놈이 먼저 손을 착 내밀었어요. 슈퍼맨이야. 그래가지고서 아기를 받는 사람이 여기다가 빨간 끈을 이렇게 딱 묶어 놓습니다. 얘가 첫째다 이거죠. 그런데요, 이 엄마 뱃속에 있던 딴 놈이 확 끌어내리고 지가 먼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베레스예요, 베레스. 궁금한 분들은 창세기 13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레스의 후손들 468명을 어떻게 부르느냐?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용감한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하일이에요, 여러분. 현숙한에 해당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잠언서가 소개하는 영감이 뛰어난 사람, 그 시작점에 누가 있어요? 잠언서 끝나고 그 다음 책엔 룻기가 있었잖아요. 룻과 보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베레스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 다말이 낳은 베레스가 현숙한 사람의 그 시작점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말을 거론한 것입니까? 이유는 다말하고 룻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첫째, 두 사람은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둘째, 두 이야기에서 두 명의 형제가 죽습니다. 셋째, 둘 다 과부가 됩니다. 넷째, 다말과 룻은 자신이 결혼한 이스라엘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오해와 수치를 감수했습니다. 다섯째, 두 사람 모두 늙은 남자를 통해서 후사를 얻게 되지요. 여섯째, 둘 다 수혼법의 혜택을 받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이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죠. 방금 언급한 것들 가운데 1번부터 6번에 이르는 비슷한 점 때문에 사람들은 다말의 이름을 거론하며 룻과 그녀의 가정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축복이 있기 전에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잇는 큰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독거 노인이 되어 절망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국적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면서 생소한 땅에서 살기로 결단한 룻의 헷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헷세드의 사람 룻은 또 다른 헷세드의 사람 보아스와 함께 메시아 탄생에 기여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을 축복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메시아 탄생으로 이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헷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상상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너무 멋진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헷세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가 받았던 그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그래서 만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기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는 일은 거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야곱과 베레스처럼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경쟁해야 할 정도로 치열한 일이에요. 때로는 룻처럼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떠나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헷세드고, 헷세드를 베풀 때 에라야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손익만 따지면서, 손해와 이익만 따지면서 발을 빼고 꽁무니를 뺀다면 아무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개가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를 지금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엄청난 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축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인 헷세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 열방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드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오묘한 축복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3절을 보세요. 13절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베들레헴 온 백성들의 축복 후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교 전승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그날 밤 직후에 죽었다고 하지만 개신교 성경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적은 후에 두 사람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과 보아스의 헷세드에 대하여 즉각적인 임신과 순조로운 출산으로 응답하신 복의 근원 하나님만이 계실 뿐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저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임 여성 룻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를 갖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룻과 보아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잇는 아기가 아닌, 단지 자식 없이 죽은 자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한 아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보를 잇는 구원의 씨앗, 영생을 주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로 향하는 통로가 되는 아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헷세드를 베푼 자들에게 헷세드로 갚아 주시되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시편 81편 10절은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81편에서 여러분 목요일날 읽었습니다. 그 81편에서 입을 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룻과 보아스는 고엘법과 수원법을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고 그들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법이 담고 있는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인 헷세드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우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어 여러분의 소원을 룻과 그리고 보아스처럼 아뢰십시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이름도 구원 역사에 기록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의 하나님,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역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